17장 예수께서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마치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 백부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신임하는 종 하나가 병이 들어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장로들을 예수께 보내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장로들이 예수께 와서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이 사람은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실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회당도 지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 예수께 이렇게 아뢰도록 했습니다. 주여, 더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주를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마태복음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네요. 백부장 얘기가. 그래서 제가 직접 주께 나아갈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진짜 믿음 대단합니다. 백부장. 저도 상관 아래 있으면서 제 아래도 부하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며 하인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부하 같은 입장이다, 이제 그런 얘기네요.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듣고 백부장을 놀랍게 여겨 돌아서서 따라오던 사람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 못해요. 제발 그냥 거기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야, 이런 믿음 참 대단합니다. 백부장이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그 종이 벌써 나와 있었어. 그러니까 이 믿음은 그 사람의 마음의 어느 정도의 크기에 따라 그 믿음이 발휘가 되는 것 같아요. 말씀만 하시면 낫습니다. 아니면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거다. 뭐 이런 믿음의 크기가 다르죠. 예수님이 저를 만져주시면 나을 것입니다. 믿음이 이제 작은 거죠. 이거는 그냥 거기서 말씀하시면 돼요. 이 믿음이 제일 큰 거고. 내가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거다. 요건 이제 믿음이 세 개 중에는 중간 정도. 그 이후에 예수께서는 곧 나인이라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예수께서 성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죽은 사람 한 명을 메어 나오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한 과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과 함께 상여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그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며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그리고 다가가 관을 만지셨습니다. 관을 메고 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관을 열고 일어났나? 문을 열어줬나? 강시 영화에 이런 게 있었는데 전 중국 영화 강시에서 관이 벌떡 열리면서 벌떡 일어나는. 예수께서는 그를 그의 어머니께 돌려보냈어요. 이제 그것을 본 그들은 모두 두려움에 가득 차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위대한 예언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주셨다. 죽은 사람 살리는 게 더군다나 관까지 열고. 예수에 대한 이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주변 지역에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모든 소식을 요한에게 알렸어요. 요한은 제자들 중 두 사람을 불러 주께 보내며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게 했습니다. 참 요한도 어떻게 보면 또 그냥 사람이고 선지자라고 할 수, 이거 딱 예수님을 못 믿나? 쉽지는 않죠. 그분 기다려야 할 그분이라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그분이 확실한가?
그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저희를 보내 물어보라고 했어요. 선생님께서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바로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한 영들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시고 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주셨고, 예수께서 요한이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했어요. 돌아가 너희가 여기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해봐.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얘기해라.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요한이 보낸 사람들이 떠나자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했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냐? 아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에 빠져 사는 사람은 왕궁에 있다. 그러니까 광야에 나갔다면은 이런 사람을 보려는 게 아니겠지. 그러면 뭘 보러 나갔느냐? 광야에 왜 나갔느냐? 예언자.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요한은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이 사람에 대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다. 보라. 내가 내 앞에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길을 앞서 준비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 중에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대요. 그러면 그때까지 사람이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는 요한이 가장 큰 사람이란 얘기예요. 요한이 가장 큰 사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요한보다는 크다. 아멘.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요한이 가장 작다는 뜻이네요. 가장 낮은 사람이래 요한이. 그러면 우리가 요한보다도 더 일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왜? 요한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니까 요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돼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야,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물론 뭐 요한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성경에는 짧게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뱃속에서부터. 어렵습니다. 하지만 노력해야죠. 요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과 심지어는 세리들도 요한의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임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그 다음에 율법학자, 얘네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대요.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쳤대요. 뭐 인사받기 좋아하고 거들먹거리는 지금 우리나라 교계에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겠어요? 받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제 갓 교회를 시작하는 그런 목사님들 보면 다 이단으로 정죄하는 그런 인간들이 우리나라 교단에 수두룩합니다. 그것들이에요. 얘네들이 바리새파 율법학자들. 감투 좀 쓰고 있는 아주 그냥 사악한 인간들이 많아요. 신학교 속에도 많고 신학교 교수들 상당히 많습니다. 구별을 하실 줄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 이 세대 사람들은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그들은 무엇과 같을까? 그들은 시장에 앉아서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와 같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자 그놈들은 저 사람이 귀신 들렸다 그래.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라 저 사람은 목보에다 술꾼으로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아주 그냥 말 잘 만들어낸다. 목보에다가 먹었다고? 그렇다고 뭐 과식을 하셨겠어 예수님이. 뭐 많이 드셨겠어. 그 다음에 술꾼 포도주 뭐 몇 잔 드셨겠어. 이것은 내 피다 하고서 조금 마시면서 조금 마셨을 것 같은데 그냥 같이 이렇게 있었던 거지 뭐 먹으려고 마시려고 있었던 게 아니죠. 그러나 지혜의 자녀들이 결국 지혜가 옳다는 것을 인증하는 법이다. 한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오, 바리새인이 그래 가보자. 예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 식탁에 기대에 앉으셨습니다. 물론 바리새파라고 다 나쁜 사람은 아니죠. 그 마을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는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 죄인인 한 여자. 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그 유대교인들이 말하는 그런 죄인.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그 발에 자신의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부었습니다. 근데 이제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 광경을 보고 속으로 말했대요. 만일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사람이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저 여자는 죄인 아닌가? 여전히 바리새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죄인에 대한 개념이 명확했죠. 자기는 죄인이 아닌 줄 알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네, 말씀하세요. 자, 채권자에게 빚을 진 두 사람이 있어.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이야. 그러면 이제 두 사람 다 빚 갚을 돈이 없어서 채권자가 빚을 모두 탕감해 줬어. 그러면 그 사람 중에 누가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냐? 500데나리온이냐 50데나리온. 이거 탕감받은 사람, 이거 탕감받은 사람. 500이 더 크니까 당연히 더 많은 빚을 면제받은 사람이 더 채권자를 사랑하겠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이 여인을 돌아보고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여인을 보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죠. 그래도 조금 착한 바리새인인데, 자,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 이 중동 국가는 워낙 모래바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 발을 씻게 하는 게 이제 예의 그런 게 있었죠.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아우, 눈물을 얼마나 흘렸을까? 그 발을 적실 정도면 많이 흘려야 되는데 뭐 물도 좀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내 발에 입을 맞춰요. 너는 내 머리에 기름도 부어주지 않은데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어줬어.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용서받았어. 그것은 이 여인이 나를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야. 왜?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그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한다는 얘기죠.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러니까 죄가 많은 사람이 뭐 더 좋은 건 아닌데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면은
훨씬 더 많이 뭐 사랑하게 된다 그 얘기죠. 그렇다고 죄를 더 많이 지으란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들이 용서받았다. 식탁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또 수군거렸죠. 이 사람이 누군데 이 죄까지도 용서하는 거야? 이 불성실한.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거라.